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받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같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또한 자신들의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생긴 거였습니다. 이전의 삶을 버리고 이전에 즐기던 것을 버리고 함께 어울리던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핍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이야기하듯 이와 비슷한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유대의 교회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오는 고난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그들 민족에게서부터 시작되었고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민족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다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다를 바 없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지만 오히려 그 은혜가 그들을 교만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열심으로 믿고 말씀을 맹목적이라고 할 만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 위에 섰습니다. 지도층은 자신들의 지위를 견고히 하고자 하나님께서 이미 오랜 시간 말씀해 오신 메시아가 왔지만 이를 외면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의 구원을 이룰 구원자를 원해서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뜻에 맞는 구원자를 찾느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구원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내 인정할 수 없기에 믿는 다른 사람들마저도 핍박을 가했습니다. 물론 믿음의 길에 선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교만을 버리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유대인들은 그 복음이 자신들을 벗어난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셨지만 선택받은 자들로서의 교만은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마찬가지로 핍박을 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못한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믿음의 길에 섰으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금지한 그 유대인들이나 먼저 그들의 가장 큰 잘못은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교만이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고 눈과 귀를 가로막아 보고도 듣고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믿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오히려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그 길을 막은 자의 그 죄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16절 후반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들을 이야기하며 그들이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다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안다고 우리의 신앙이 더 좋다고 잘 믿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의 열심으로 신앙이 넓고 깊어지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우리가 들어온 것으로만 맞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더해져 더 이상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는 상태는 정말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니기에 같은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접할 때마다 다른 감동을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한 감동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누군가를 통해서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눈과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감동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아주 작은 아이들을 통해서 혹은 초신자를 통해서도 전하실 그 말씀을 우리의 교만, 굳어진 신앙으로 인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못하고 결국 우리의 고집대로만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로 들어선 것,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것도 다른 누군가보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것은 더욱더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큰 책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것은 그 은혜가 우리 이웃에게 흘러나가기를 바라시며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은혜를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막아서고 있다면 그 죄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의 율법 교사들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을지언정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율법만을 외치다며 자신을 포함 다른 사람들마저도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단단하게 굳어진 잘못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의 유대인들을 말씀하시며 자기의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일부러 가로막고 계신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 구원자라며 복음을 막으시는 분도, 또 복음을 나만 독점하고 싶어서 막고 계신 분도 이 자리에는 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이 지식으로만 쌓여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고 내 생각이 맞고 다른 것들은 진리가 아니라고 눈과 귀를 막을 때 우리는 우리도 죽고 이를 보는 다른 이들까지 죽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진리가 이 땅에서 선포되고 실행되어 가는데 상황과 환경에 따라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된 진리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구하는 것입니다. 눈을 열고 귀를 열어 내게 허락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구해서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또 이해한 대로 실천할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어떤 산보다 높고 어떤 바다보다 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 그 무엇도 덮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편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한시키는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 되기를,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에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바라보시는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귀에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싫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때로는 앞선 신앙생활이 많은 이들에게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이시는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며 말씀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주장을 굳히는데 사용하는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이, 그 사랑이 이 땅에서 펼쳐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곳, 행하고 있는 모습을 돌아보며 주께서 기뻐하실 자녀의 모습인지 언제나 고민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